여러분, 오늘 말씀은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길도 알아야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길을 알아서 다 찾아줘요. 특히 막히는 길, 차가 많은 곳 이런 거 다 미리 조사해서 가장 최적의 길을 제시하더라고요. 하지만 내비게이션도 작동하는 법을 알아야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에요. 철학자인 베이컨이 16세기에 아는 것은 힘이다 라고 주장했거든요. 즉 원인을 모르면, 즉 지식이 없으면 결과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원인을 찾는 지식의 탐구라고 해서 그 지식이 엄청난 산업혁명을 이루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인간관계 갈등, 둘 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무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사회를 안다면 그만큼 갈등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회 시인의 이 시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시편 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나이가 들기 전에 알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를. 늙기 전에 알아야 한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죽기 전에 알아야 한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를.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여기 시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인생이 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사람들이 의외로 이걸 몰라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특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더욱 몰라요. 그냥 태어나니까 태어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번개탄을 피우고 그냥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을까?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 번개탄을 샀는데 그걸 유심히 바라본 가게 주인이 이 젊은 사람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힘들어도 살아야지, 죽는다고 그게 해결되겠냐고 라고 간절히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답이 없으니까 인생만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라고 말하지만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즉 알아야 할 세 가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1절은 말하죠. 시편 121편 1절을 봐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즉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은 정확하게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미상이에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인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고민이 무엇일까요? 나예요, 나. 남 돌아볼 거 없어요. 항상 나에 대한 고민이에요. 나란 존재를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왜 나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건지 항상 고민이 나예요.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내가 좀 인생을 잘 살아서 인생 멋지게 폼나게 좀 살고 싶은데 그게 내 인생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해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남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라면서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힘이 들면 자연으로 눈길을 돌리잖아요. 어떤 분은 마음이 힘들면 밖으로 나간대요. 그리고 산으로, 바다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바다에 한번 나가면 그렇게 마음이 뚫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을 때 한 남자 청년이 갑자기 바다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 늦은 저녁이었는데 제가 그것도 경기도 이천에서 바다를 가려면 인천을 가든지 강릉을 가든지 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힘들다고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으로 가자 해서 갔거든요. 3시간 달려서 강릉 가가지고 바다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혹 보고자 하더라고요. 사람이 힘들면 눈이 자꾸 자연으로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도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라면서 산을 보았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2절은 말하죠. 시편 121편 2절을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즉 인생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죠.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아는 인생과 모르는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의지할 대상이 달라져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환경을,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이 가진 힘, 권력, 재능, 그런 것에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을 모르면 운이 좋아서라는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재수가 좋아서, 토종 비결이 좋아서, 우연히 나빠서라고 돌려본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도움이 온다는 것을 모르면 자기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 재능이 뛰어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다른 것 의지하다가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보면 이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진짜 도와주시나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을 보면 상황은 더 나쁘죠. 취직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건강은 나빠지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들을 보면 지금 딱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시는 거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맞나라면서 신앙의 회의를 가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의 이 눈을 들어 산을 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산을 보면서 도움을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하필 산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산은 신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단 말이죠. 또한 산이라는 건 견고하잖아요. 거대하고 흔들림이 없는 곳이 산이라는 거예요. 즉 시인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았다라는 것은 자연을 보기 위해서,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산을 보았다기보다는 신이 거주하는 그 산에
즉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표현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도구였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안 되고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보겠다라고 생각해보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힘들고 뭘 해도 안 될 때 무작정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무석산이라고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신기한 건 이게 산이 높으니까 올라가면서 하나씩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 그때 잘못했던 거 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나씩 버리면서 기도원 산 꼭대기 올라가 바위에 앉아 주여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로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은 말하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잘 알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두 번째는 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3절은 말하죠. 121편 3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도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리로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시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과 동시에 한 가지 더 깨달은 사실이 뭐였냐면 너에 대한 도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남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급한데 남의 문제가 보일까요?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서서히 남의 문제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면서 남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인은 지금 어려운 현실 앞에서 자기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두려운 현실 앞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해결받고 남의 문제도, 남에게 주는 도움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도움이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절은 말하죠.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족은 다리를 헛디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리를 헛디디면 골절이 되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실족하는 거죠? 그건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앞길이 훤하고 앞에 뭐가 있는 것을 알면 헛디딜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두운 길을, 밤길을 가다 보면 헛디딜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실족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너의 앞길을 훤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 길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너의 인생에 진리의 길, 바른 길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나가다가도 넘어지고, 잘 나가다가도 거절당하고, 잘 나가다가도 인생이 막혀요. 그런데 이것만이 실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실족이 있어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실족이에요. 그게 뭡니까?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는 실족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가다가 그냥 망하게 되어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진리의 실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죠. 인간은 안 잘 수 없어요. 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적에게 잡혀 먹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진리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5절은 말하죠. 시편 121편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즉 시인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해함과 상함도 없는 그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그늘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이 얼마나 무덥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거기가 어딘데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연예인들이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사막을 횡단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얼마나 더우면 2시간 이상 못 걸어요. 왜냐하면 40도 이상 되는 고온이니까 1시간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바짝 마른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아래 들어가니까 너무 시원한 거야. 약 10도 이상 떨어지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겠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때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수가요 20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라는 건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바람이 걱정이고 밤에는 추위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면 그 200만 명의 사람을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면 아닙니까? 200만 명을 다 덮으려면 그 구름의 사이즈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그 구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세요.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강렬한 뜨거움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거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노출돼서 죽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막을 거 다 막아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준다고 하는 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의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따가운 햇빛이 날아오고 힘듦이 날아와도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왜 그렇게 그늘이 되었는지, 너가 힘들 때 내가 왜 그렇게 막아주었는지, 너 그때 안 막아주었으면 나 하나님 버렸을 건데 다 막아서 그런 거라고 다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그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7절 8절이 말하거든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를 원해요. 누군가로부터 해함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안전장치를 두어요.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는요 다 안전장치예요. 지금은 사고가 나도 예전처럼 적사하고 그런 게 드물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보험을 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은 다 보호가 돼도 절대 보호할 수 없는 게 바로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무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영혼이 한번 생겨버리면 없애거나 사라지게 하거나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겨버린 영혼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 육체만 죽는 거지 영혼이 죽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살아서 다시 육체로 부활하여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은 어떤 것으로도 지킬 수 없어요. 좋은 책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재능으로도 안 되고 심지어 종교적인 활동도 안 돼요. 오로지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죠. 어떻게 지킨다는 겁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지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봐야 120년인데 이것도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존재예요. 그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영원히 고통받아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운 현실을 만날 수 있어요.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단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희망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늘 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겠다라고 결심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지켜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른 신앙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존재인지 나는 또한 어떠한 존재인지 인생이 뭔지 우리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날마다 경외하는 삶, 또한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